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연말입니다.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2022년이 4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기 딱 좋은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리고 넘쳤던 것은 더 잘하거나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감사, 권면, 그리고 기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주시는 권면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져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은 바울의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감사하였던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감사했던 것은 어제 점심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 밥 사준 일이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로 기억이 남습니다. 목사님이 밥 사주신다라고 해서 평소에 가기 힘들었던 식당으로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흔쾌히 거기서 밥 사주시겠다고 하셨고 어제 맛있는 거 사주셔서 저희들 다 같이 밥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가 밥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것 대접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육체의 이득이 되는 일들을 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든지 건강을 회복했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항상 깨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그런 이득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육체적인 일들, 우리 이 땅에서의 일들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과 영적인 일들을 놓고서 감사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한 것은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낼 수 있었던 그것을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일들을 즐거워하고 육체 소욕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감사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감사하였던 것과 같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충분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채우셨는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러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하지요. 영혼의 부모, 영혼의 목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인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과 2장 초반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듯이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젊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여 혹은 교회당을 새로 짓게 되어 아니면 새가족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들은 일에 감사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상황 중에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에게 자리 잡은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그 일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살짜리가 지금 영어를 하지 못한다, 턱걸이를 하지 못한다, 100m를 9초에 뛰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부모가 없듯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어서 얼마나 식사 자리 그리고 모임 자리가 많이 있으십니까? 밥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한 해 어떠했는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연말 연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년에 새해 하나님께 주신 날들에 어떤 은혜를 얻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내어놓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또한 연말 연시 이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이 됩니다. 6시 30분에 오시면 배고픔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 맛있는 거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도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도 이곳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꼭 오셔서 성도의 교제를 충만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젊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또한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너희가 배운 대로 전통을 지켜나가라. 이것이 바울이 젊은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시작되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복음에 대하여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굳게 너희들의 자리를 지키라. 그리고 너희들이 배운 그 전통,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의 자리를 더욱더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낙심되는 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곳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권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믿음이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얻은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으로 오는데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겨울에 아무리 많이 온들 봄이 되면 그 눈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먹었던 맛있는 밥도 어떻습니까?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 다 제 몸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독이 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 속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고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게 소망이 없어도,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은 나에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서,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 그 은혜가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점점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믿음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시간으로, 내 돈으로, 내 열정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주 잠깐 동안은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영원토록 그 일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대하여서 고난이 오면, 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내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밥 사주신다고 했을 때 비싼 데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제 돈을 내야 된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짜장면 정도 사지 않았겠습니까? 남의 돈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내 돈 쓰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그러한 생각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내 것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다라고 믿고 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받아서 쓸 궁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위기와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에게 닥친 이러한 위기와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믿고 그런 상황들을 버텨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 무장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전통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양육, 이 네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땅에서 열심히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입으로 선포된 복음과 바울이 직접 썼던 편지를 읽음으로 복음의 전통을 배우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러한 귀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매일 하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작은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배우고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제다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내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와 자유함을 온전히 맛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들 쉽게 넘겨내셨습니까? 영적인 일들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그 일들에 매진하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올 한 해 먹는 일, 그리고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
이 땅의 것들에만, 내 일에만 힘을 쏟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그리고 내년에는 영혼을 먹이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더 나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부르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난 영혼들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일에 매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놓고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영원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줄 아는 것들로 새해 가득 채워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